사사기 14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과 혼인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 혼인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삼손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그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24장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그를 세우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이 나실인의 규정을 따라 평생 동안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대 자체가 영적으로 참 어두웠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의 민족들, 그 민족들과 거의 섞여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 상실해 버리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되어 버렸을 때 하나님은 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 그리고 태어나서 그가 평생도록 살아가는 그 동안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면서 그로 하여금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그 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라는 그런 사명과 본분을 받고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렇게 그가 사사로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대단히 공적인 삶도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이제 결혼할 때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이 삼손이 어디에다 마음을 두냐면은 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한 여인에게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부모에게 찾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내가 사랑하는데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라고 부모에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부모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왜 여자가 그렇게도 없어서 내 동족 중에도 그렇게도 없느냐? 왜 이방 여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서 아내를 취하려고 하느냐라고 이 부모가 삼손에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사실상 어긋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은 그가 나실인이면서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오히려 이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부분 앞부분에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이 부모가 함께 이 삼손과 더불어서 그 여인이 있는 딥나로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한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에게 힘을 주시니까 염소 새끼 하나를 찢는 것처럼 이 사자를 손으로 쳐 죽이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마 그 현장에는 그 부모가 같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그 삼손이 그 딥나에 있는 여인을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일전에 그 찢어서 죽였던 그 사자를 보니까 그 사자의 죽음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그걸 발견하고서는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부모에게 갖다 드려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그것을 역시 부모에게 또 알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가 나시린으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규례들을 어기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죽은 어떤 짐승들, 그 짐승들을 만지거나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였고, 특별히 나시린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런 일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검을 만지게 되고 그것을 또 거기에서 그 벌꿀을 가져다가 자신도 먹고 부모에게 갖다 드린 것은 역시 그것도 나신으로서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이방의 여인, 할례받지 않은 여인을 그가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일이라든지, 또 사자를 쳐서 죽이고 그 몸에서 꿀을 채취해서 그것을 먹고 부모에게 갖다 준 이 일들을 알리지도 않고 자기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 올바른 일을 결코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그러한 요청을 이겨내지 못한 부모는 이 삼손의 말을 듣고서 마침내 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함께 찾아가게 되는데, 혼인잔치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그곳에 초청된 사람이 30명이 있었는데요. 이 30명에게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12절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대답을 한다면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풀지 못하게 된다면 너희가 내게 그것들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이러한 수수께끼에 대해서 초청받은 그 30명은 그렇게 하겠다 하고 수수께끼를 내봐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게 뭔지 풀어봐라. 이렇게 낸 겁니다. 이건 뭘 바탕으로 해서 삼손이 낸 거냐면, 그가 이 딥나의 포도원에 와서 그 만났던 부르짖는 사자를 찢어서 죽이고 난 다음, 거기에서 나중에 벌꿀들이 거기에다가 꿀을 모아놓은 것을 먹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수수께끼로 낸 겁니다. 그렇게 수수께끼를 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니까 아무리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해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 약속한 것을 삼손에게 내어줘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서 이 아내에게 협박과 공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 16절 가서 보시면은 15절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않는다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를 것이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그 답을 삼손에게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렇게 협박과 공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삼손에게 알려달라고 계속 간청을 하는데 이 삼손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죠. 내가 나의 부모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데 내가 왜 당신에게 그것을 알려주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아내가 계속적으로 하소연을 하면서
요청을 하게 되니까 결국 삼손이 그것을 그의 아내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그 아내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성읍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내게 돼요. 18절 가서 보면은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꿀과 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답변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답변을 들었더니 삼손은 크게 분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18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했다면 내 수수께끼를 너희 풀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암송아지, 그의 아내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의 아내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해가지고 결국 너희가 이렇게 알아낸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삼손이 무척이나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것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무려 한 4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곳,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 이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그곳까지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30명을 쳐서 죽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을 노략을 해서 결국 그것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겨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런 본문의 말씀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살핀 것처럼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죠. 자기에게 주어져 있었던 이 본분을 그가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가 행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 구별된 자로 태어났고 구별된 자로 평생을 살면서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내어야 할 책임을 맡은 이 삼손은 자기 자신마저도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섞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겁니다.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게 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되려 아주 큰 힘을 발휘하게 하셔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자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아내의 그 달콤한 그 말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면에서 연약한지 또 어떤 면에서 강해질 수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잘 조절하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해지고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쓰러지고 쉽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가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신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하루를 또 주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구별된 자로
또 이 하루를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게 하시고 받은 말씀 따라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주 앞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별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살면서 성도라고 하는 이 존귀한 신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연약할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달콤함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저희들의 본분과 저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나실인이었으면서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감당해야 될 역할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분을 또 잊어버렸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거울 삼아서 저희들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점검하고 세워나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냥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